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깔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전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를 살릴 순교 정신을 가진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탄이 유대인들 동원해서 초대교회를 죽이려 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직 받았을 때 이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임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했죠. 그래서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유대나라와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이 그 장면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사탄의 공격과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의 멸망, 그것보다 더 큰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타라팡에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타라팡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들 모두가 변화되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은 순교 정신의 이유를 가지고 그 산헤드린 회의창에 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회의 심판의 자리는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었어요.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 법정 그 자리에 평신도 스데반이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죠. 아마 바울이 먼저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던 거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스데반이 그냥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겠냐, 그게 너희들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다, 이걸 찔러서 말한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픈,
가장 듣기 싫은 복음의 강력한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선지시켜 버렸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 상헤드린 회의에 참석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충격이었죠. 아마 옆에 있었던 그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을 바울이 팠습니다.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완전히 열린 상태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울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와닿던 부분이 아마 마지막 기도일 겁니다. 59절 60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완전히 흑암 세력이 이기고 각오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두 번째 문장이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분명히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을 때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들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지상에서 보좌를 향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스데반의 세계를 살린 순교 전신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이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피리포 같은 사람은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탕 교리에 빠진 그 우상 숭배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의 증인이었던 바울 앞에 나타나시고 바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안티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안티옥 교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이는 다민족 구체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계속 이방인의 사도, 237의 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사실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전신의 기도를 통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세워졌다면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정신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살릴 순교 정신을 가진 자로서의 기도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내 평생을 두고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제 설날이 시작하겠죠. 저는 자기 나라에는 못 갑니다. 와 있는 237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본인의 가정에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이 이번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을 두고 가정 두고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다.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두고 가문을 두고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보좌와 소통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너는 평생 이걸 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죠. 리 목사님 자주 3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대였다고, 모두가 가난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서 한산 싸우고 전도도 안 되고 그것이 본인의 한이 됐다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됐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병, 질병, 이 부분이 평생 기도가 됐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어떤 평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더 거꾸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평생 기도를 주실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희 가문이 대대로 이혼하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가정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2000년도 5월 달에 리 목사님 동경에 전도 집회 때문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가정과 가문을 두고 가장 갈등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리 목사님이 현장 팀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을 안 갖고 있으면 선진 복음화는 못한다. 일본 선교는 못한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라 하셨거든요. 제가 리 목사님과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만난 적이 있었지만요, 개인의 이런 연점 문제, 가문의 연점 문제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그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저의 평생 기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기도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몇십 대 사탄으로 가정이 계속 무너졌지만 하나님 저를 복음 전문가 그 시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을 복음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진 가정이란 것이 이런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 제게는요 평생 기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서 전도 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 전도 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당연히 그렇죠. 모르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거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이런 전도자, 이런 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 받고 훈련 받아도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류 목사님이 24기도다 중요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하시는데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굉장히 없어서 제 영적 산대 때문에 시달리고,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예민해지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갈등하기 쉽고, 많이 시험 틀기도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도 힘들고,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영적 산대에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속에서 사탄의 12가지 전략 안에서 완전 망가진 황폐진 저의 이 영적 상태가 내 스스로의 열심이나 기도의 도전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천적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내 영적 현주소, 이 황폐한 내 영적 상태, 이것이 바로 사실적인 내 모습이, 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류 목사님 누리시는 그 기도, 그걸 배우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가 한국에 남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훈련인 줄 알고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도 운동을 일본에서 못 일으킨다는 것보다는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제 영적 상태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생 기도 중에 두 번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237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평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 계획,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영혼 상태, 제 마음과 생각, 내 모든 것을 지배하옵소서. 진심으로 그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뜨고 평생 기도 오늘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평생 기도를 주실까요?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세계를 살리는 선교 정신의 이유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요, 중요한 거는 아는데 제게 잘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부터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1차 참석하면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2차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근데 메시지 약간 이렇게 바뀌는 거지만 참석해야 되나? 난 지금 회의도 있고 또 사역도 있고 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류 목사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냐? 너가 류 목사님 동역자로 너무 부족하지만, 아니면 쓸모도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류 목사님과 동역하는 그런 다민족 제자로
평생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제가 결단 내렸습니다. 옆에 신예스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2차 때 올 겁니다 했더니 했거든요. 안 온다고 했는데 했거든요. 제가 고백했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다가 2차 일칸 메시지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요. 리 목사님 간단히 서시기도 전에 더 리 목사님 간단히 서시면서 계속 내가 나머지 모든 시간 내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메시지 들어도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잘 정리를 하고 또 전달하는 것도 참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리 목사님 두고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 보좌의 지포,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리 목사님께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그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세계 청소년들이 여기에 다 꽉 차 모여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사자가 그 친구들의 앞길에 파송이 될 텐데 이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을 두고 삶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락방 모든 가족들에게 삶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서 1간 메시지, 2간 메시지, 3간 메시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계속 영적으로 맑아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올해 누리는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구나. 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제가 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그 훈련장을 두고 제가 맡고 있는 파트를 두고 당연한 거지만 보좌의 25시에 만대를 세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도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2차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목사님들도 가셨어요. 리 목사님 항상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의 앞에 계시는 걸 보고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기도로 세계복음화 사역을 해 나가시니까. 가신 곳을 좀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그분들보다 훨씬 기도 못하는 저지만 나라도 계속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메시지 특지만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개인 기도 당연히 드리지만요. 393 안에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꾸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두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식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밤에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두고 순교 전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저희들의 몸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음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위한 진실한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남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가 나의 몸이라면 마지막 기도로 이 교회를 두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 기도부터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정말로 류광수 목사님 담회장이잖아요.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시기도 때 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실까요? 류 목사님이 24하고 계시니까 뭐 괜찮겠지. 나는 힘드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되도록. 교회에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권유하고 싶습니다. 당회장 류광수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 다락판천도 운동의 영적 전쟁터의 영적 최정방에 계십니다. 누가 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맨 최정방에 계신 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류 목사님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류 목사님 주변에서 24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237 5천천적으로 향한 모든 길을 맘대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삼의 탄임 목사님,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서 계속 진행해 나가신 김종윤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삼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산임위원회 장로님들, 모든 파트에 세워져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720 제자로 720 운동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운동, 천도운동, 후대운동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중직자 보고 뭐 말하지 마십시오. 보좌 25시에 만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대를 가진 자로서 오늘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분들이 사실은 차세대, 교회 미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37 선교위원회 섬기고 있는데요, 237 선교위원회가 사실은 세계 선교의 제천방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천방에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약해 보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평신도 선교국은 주로 뭐 하냐면요, 국내에 있는 미래 천도 운동의 제천방에 있는 미래 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해외 파손된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해외 파손된 평신도 사역자들, 완전 세계 선교의 전쟁터 제천방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팀들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민족 선교국이 뭘까요? 와 있는 다민족 제자의 영적 최전방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TCK 선교국이 뭘까요? 미래 237 선교 현장의 최전방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되게 약해 보일 수 있죠. 소수같이 보이죠. 한국말을 못하는 같이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다 빼고 보좌의 25시의 만대, 여러분이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생각 안 나더라도 일부라도 적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 미래의 237 선교의 제천방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웰컴국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237 다민족 웰컴국. 요즘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시는데 저희들 웰컴국 팀의 분들이 앞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좌 25시의 만대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37 선교의 문의 최천방입니다. 그렇죠. 237 다민족 세가족이 바로 237 선교의 문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보좌의 25 응답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응답들이 여기서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씩 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또 여러 나라에서 이건 어떻게 사람 만들 수 있는 스토리인가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237을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자, 치유 복지위원회를 위해서 보좌 25시에 만대 세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3단체 명상운동에 대적하는 묵상운동, 393 기도운동 펼치는 가장 제천방에 있는 겁니다. 치유사역에. 이분들이 응답받고 그 혜택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전달하게 된다면요, 모든 현장에 25의 만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로 담아주십시오. 우리 렘넌트 참여위원회에 있습니다. 렘넌트 참여위원회는요, 지금 3단체의 능력, 3단체의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 그 작품 때문에 계속 3단체의 정신병, 연초병, 그것 때문에 후대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3단체 명상운동으로 이기는 보좌 25의 만대를 가진 자로 그 현장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 사역을 하는 파트가 렘서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3가지 뜰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현장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간주 선전이 멀리 있는, 거리산 멀리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심리상도 멀어진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여기는요 237 천적의 플랫폼이고 파스만데어 안테나예요. 이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세계 살리는 교회 선정 완성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목사님이나 참여위원회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계속 24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맘대로 세워놓고 보좌 25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회 선전 사역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견제의회도 임하도록 함께 계속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모든 타락한 교회가, 거기는 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을 보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37 치유 현장, 후대 현장, 여러분 계시는 모든 교구의 현장에 다락방 회복되도록,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회복되도록, 이거를 두고 보좌 25시의 만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순교 전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정근청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보좌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25로 역사하실 거예요. 무한세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믿고 오늘 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린 스데반의 순교 전신, 그것을 22세기에 세계복음화 운동을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릴 순교 전신 가진 자의 기도를 보좌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